요한일서 5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원래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요한일서를 끝낼 의도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져서 두 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할지 아니면 화요일 날 할지를 제가 좀 더 고민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제목은 요한의 마지막 권면. 그게 뭐냐면 지키라라는 거예요. 지키라. 여기는 뭐 지키라라고 말은 되어 있지 않고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지키라라는 의미가 더 맞기 때문에 지키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한이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우리가 오래 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몇 달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한번 세봐야 되는데 한 몇 달을 했어요. 한 1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1년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래 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이제 이 긴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 당부가 편지의 길이에 비해서 이 권면이 굉장히 짧아요. 한 줄로 끝나버려요. 좀 섭섭한 마음이 좀 있더라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당히 강렬한 권면입니다. 21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난다면,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나겠어요? 다 기억이 난다면, 저도 다 뒤져보면서 다시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기억이 난다면, 이 말이 얼마나 절절할까 하는 생각이 조금 저는 들었어요. 어쩌면 너무 평범해 보이는 한마디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함축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멀리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멀리하라, 멀리하라. 우리말에는 이제 멀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번역을 제가 보니까 제가 본 모든 번역 성경은 우리가 영어로 잘 아는 keep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K-E-E-P, keep.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 이제 지키다 이렇게 많이 또 쓰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우상 숭배에서 멀리하라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쪽으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사실은 그래서 멀리하라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지키라라는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 자신을 보호하라,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지키다라는 명령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좀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한 6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지켜야 되는가? 왜 지켜야 되는가?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지키는 것인가? 언제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키는가? 이렇게 6가지입니다. 오늘 3가지만 할 거예요. 누가 지키는 건가? 왜 지키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라고 하는데 뭘 알고 지켜야지. 그냥 우리는 또 성경 보다 보면 또 이럴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한 절 지키라는 얘기구나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전체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한마디를 그렇게 쓱 지나가게 했겠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누구 보고 지키라고 하는가? 누가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녀들아. 자녀들이 지키는 거예요. 자녀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요한은 지금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 요한의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죠? 그냥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럼 영적인 자녀겠죠. 영적인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한이 이 편지 쓰는 목적도 확신시키기 위한 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내가 편지 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도 비슷해요. 요한은 지금 편지를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 안에 있다는 걸 확신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신자들이라야 지킬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신자들에게는요, 지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지킬 게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게, 사탄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이미 그들이 주인이 돼 있어요. 그 사단이 주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킬 게 없는 게 아니라 지켜서는 안 돼요. 아까 지킨다는 것이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라. 유지하면 안 돼. 사단에게 뺏긴 마음을 유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녀들, 그 사람들, 이 자녀들 말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냐?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우상 숭배에서 멀리하라 하니까,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근데 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자들은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내어주면 안 돼요. 지켜야 할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잠언은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줘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 마음을 뺏겨버리거나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 관계는 껍데기만 남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내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가 우상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상태를 성경은 뭐에 비교하냐면 음란한 아내에 비유합니다. 부부관계를 깨는 음란한 아내에 비유. 꼭 아내여야 뜬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에서 어느 한 편이 그 부부관계의 정절을 깨는 짓을 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우상숭배를 결혼관계에 비유하는 걸까? 저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정답은 뭐냐면 그만큼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숭배를 우리가 뭐 우상을 놓고 이렇게 하는 숭배는 안 하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는 우상숭배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끔찍한 거라는 거예요. 그 홈즈하고 라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간이 가지는 스트레스를 척도화한 논문이 있어요. 뭐 절대적인 논문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견해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가장 큰 스트레스,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뭐로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보더라고. 이혼으로 봐요. 이혼이 100입니다. 100. 근데 제가 이런 거죠.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의지하는 관계거든요, 사실은. 서로 교감이 있고. 근데 뭐 사이가 나쁜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 뭐 100이야. 뭐 내가 원하는 건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큰 심각한 거지, 그거는. 근데 그런 거 아닌 거죠, 사실은. 자, 신뢰하는 배우자 관계 100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딴 거는 얼마나 될까 했더니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63점이래요. 그건 자녀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 우리가 이제 한국 정서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우리는 자녀가 100인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부부 안에서는 그 배우자가 평생을 함께하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배우자가 떠나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 중에 한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생각보다 자주 있죠. 삶의 낙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배우자의 죽음이 63점, 그 가족의 죽음이 63점인데 이혼은 얼마냐면 73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는 거가 100이라면 이혼은 그것까지는 안 되죠. 두 번째로 큰 스트레스라고. 그러니까 불륜, 소위 말하면 여기 음란한 아내, 음란한 남편, 이 불륜은 이혼에 준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73점이야.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 두 번째로 큰 스트레스라는 거야. 그것도 배우자의 죽음 다음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뺏기는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나의 배우자라면, 진짜 인간 배우자라면 거의 이혼 혹은 뭐 이걸로 이혼으로 이어지니까요, 불륜이 보통은. 혹은 거의 이혼과 방불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두 번째로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것이고 그 결혼 안에서의 정절을 지키지 않고 마음을 다른 우상에게 뺏긴다라는 것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배신하는 행위이고 그것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끔찍함을 안겨주는 행위들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호세아야는 그 고생을 시킨 거예요.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부인 삼아라. 그 여인이 또 도망가면 데려와라. 계속 그걸 하는 분이 내 마음이 그렇다 이 녀석. 네가 얼마나 힘드냐 이게. 이런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마치 아무것도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놓고 살아가지 않냐면 내가 교회만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분이 사람이라면 정말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스트레스를 우리는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만큼 끔찍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킬 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지킬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내예요. 신부예요. 여러분 지키셔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러면 왜 지키느냐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지키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다른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만족이 있어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물건 어떤 것에 마음을 주지 않지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가정 밖에서 혹은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확신이 있을 때 얼마나 그게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은 왜 그러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왜 확신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남자가 집에 들어왔고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을 주고 있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영지주의의 침입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는 세상의 사상과 성경을 섞어놓은 사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 제가 초반에 얘기하다가 뒤에는 많이 얘기 안 했는데 이 세상의 헬라 철학하고 기독교 사상하고 결합시켜 놓은 게 영지주의입니다. 뭐 그냥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 그냥 고대 이집트의 어떤 뭐 이상한 사상이 아니라 헬라 사상이면 그 시대 최고의 학문적인 성취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 혹은 히브리 신앙, 성경적 신앙이라는 거 이 두 개를 짬뽕시켜 놓으니까 괴물이 나온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다니까. 그냥 나는 애굽의 신들을 섬길 거야 하고 달려간 사람은 없어요. 같이 섬기는 거지. 바알도 섬기고 같이 섬기는 거지. 섞어 놓는다니까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니 진짜 우리가 신자들끼리만 산다고 하더라도 부패한 인간은요 언제든지 거짓된 생각과 공상을 만들어내는 법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 얘기를 해.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은 거짓된 종교 우상 숭배가 어떻게 시작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알던 사람은 아니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교의 씨앗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져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의 공장이라 그랬단 말이야. 이건 뭐가 들어가면 우상만 쫙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전부 왜곡시키고 뒤틀어 놓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논쟁들과 이런 것들을 보세요. 똑같아. 하나도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기들만 다 의로워.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하는 부패한 마음과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사상과 문화가 같이 결합이 되면 우상의 종교가 탄생하게 된다. 그거는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해서 안전한 곳이 아니, 교회야말로 더 심각한 거야.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교회예요. 뭐 하려고 세상은 알아서 자기 쫄개들인데 거기를 공격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비기독교적인 생각과 무신론적인 사상과 유물론적인 사상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뭐 불교, 이슬람교가 이게 뭐 다른 종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더 무서운 거는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적인 거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세련됐다는 이름으로, 학벌이라는 이름으로, 최고의 학교라는 이름으로, 명예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부러움을 사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우린 거기에 영향이 직방적으로 노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혹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이름을, 이 껍데기를 해버리면 이건 진짜 답이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 문화들을 보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요, 제가 접하는 몇몇 교회나 또 제가 뭐 개혁주의 안에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었어요. 근데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접하다 보면 생각이 나하고 다른 학생들이 너무 많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부딪히면 당황될 정도로 많아. 오, 이 정도였어? 이런 게 너무 많아. 우리 교단인데. 다 나랑 같은 학교에서 배운, 목사님들 밑에서 배운 사람들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고 하는 것이 뭐 더 잘 가르치면 좋겠지만 어쨌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그런 세계관의 이 틀을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르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두 아이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래도 기독교라고 다 이게 정말 기독교적이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거기에 세상적인 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대중 속에 있을 때 안심을 누립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 교회가 다 이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다 이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목사님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 교회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뭐라고 자꾸 뭐라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들거든요. 왜냐면 다수 속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낀다고. 설마 다수가 틀리겠어?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혼자 죽는 거는 억울한데요. 다 같이 죽는 거 생각해보면 뭐 그런 거, 지구가 멸망하는 게 겁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혜성이 와가지고 들이받아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막 무서워, 이런 거 별로 없다. 그때 뭐 다 같이 죽는 거, 이런 느낌인데, 혼자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그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혼자 어디 딴 데 가는 것도 무섭고. 여러분, 우리는 다 대중 속에 있을 때 안심을 누려요.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을 누려요. 많은 경우에 다수가 옳은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다수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해버린다니까. 다수의 힘으로. 그런 거는 요즘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과학계에서도 볼 수 있고요. 학술계에서도 볼 수 있고요. 뭐 정치에서도 볼 수 있고요. 뭐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아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외눈박이가 있는 곳에 두 눈 간 사람 비정상이잖아요. 그냥 다수가 그렇게 정해버리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어요? 누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그래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합의하면 진리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또 대중을 따라가. 근데 기독교 진리는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같이 있을 때는 우리 편이지만 쭉 빠져나갈 때는 사람들은 다 딸려나가는데, 진짜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에 붙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외로이 남아있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썰물처럼 쭉 빠져나갔는데 신자들만 남아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어제까지 내 친구들도 다 저쪽으로 가버렸어. 그건 내가 틀린 거 아닐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수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들마저도 그 속에서 안전을 느끼고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 교회가 이렇게 가는데 뭘 이렇게 목사님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완벽하게 깨질 수 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무슨 대단한 논리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냥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다수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제 헌법 뭐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가 뭘 할 수 있냐 하면 이제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다수설, 뭐 다수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 적은 무리가 찾는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이 적다고 해서 진리는 아닌데 성경 말씀이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적어도 많은 곳에 진리가 있지는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생명이. 과학하고 다르다는, 과학하고 다르다. 인터넷을 보면은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현대 이성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엄청 잘난 척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신앙의 방식으로 믿는 사람을 아주 막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비난하는, 아주 시니컬하게 비난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뭐 진목 TV니 뭐 그런 거 있어. 그런 분들을 보면은 딱 그 모습이 보여요. 교회 역사를 봐도 정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아주 최대한 짧게 읊어볼게요. 창세기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호와 신앙은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만의 종교였어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다수가 진리의 생명의 길을 간 적이 없어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고, 숫자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조그만 나라에 세계사에서 무슨 힘이 있어요? 기독교가 나왔으니까 그나마 힘이 있는 거지. 고대사에서 이스라엘은 언급도 안 돼요. 중동의 고대사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애굽 뭐 이런 데가 언급이 되지 무슨 이스라엘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수는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문명과 아테네, 그리스의 어마어마한 사상을 가지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살았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미신 믿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막 근친상간하는 사람들 그런 취급받았다니까. 식인종 취급받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313년이 됐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에 자유를 줬어요, 로마에.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황제도 기독교를 믿었거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제국의 국교가 됐단 말이니까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여러분 교부들의 모습을 보면 놀랍게도 정말 경건했던 교부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어마어마하게 기독교가 폭발하던 시기에 정말 하나같이 경건했던 교부들은 수도원을 꿈꿨어요. 왜냐하면 이건 가짜다 이거. 이 제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거 다 가짜야. 너무 지겨워. 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자기는 여기서 빠져나가가지고 수도원 가서 진짜 신앙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교부들 중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주 공통점이 희한하더라고 나는. 전부 다 수도원을 꿈꿨어. 그 기독교가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주를 이룬 적이 없어요, 교회 역사에. 중세는 더 심해요. 여러분 중세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온 세상이 다 기독교였는데 진짜 교회가 없잖아요.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를 들면 피터 발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랑스 그쪽에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영국의 위클리프, 그 다음에 체코의 후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따라다녔던 위클리프를 따라다녔던 롤라드 파, 그 사람들은 맨날 핍박받기 때문에 어디 숨어 다녀야 했어. 피터 발도를 쫓아냈던 발도파, 이 사람들도 막 그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숨어가지고 자기 신앙을 지켰어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하고 거의 흡사해요. 중세 몇백 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요, 언제나 진리 얘기는 좁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런 종교개혁하니까 막 개신교가 막 지배한 것 같고, 그렇죠? 개혁자들은 소수였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종교개혁 시위기에 나왔어요. 17세기 잉글랜드도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스코틀랜드는 17세기에 18,000명이 죽었어요. 장로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개신교가 전 세계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순결한 교회를 세운 걸까? 야, 이제 종교개혁이 끝나고 미국으로 막 건너가니까 이제 진짜 교회가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세워졌구나. 아니에요. 물질주의, 이성주의가 막 침범해 들어와가 자유주의 신앙이 막 들어와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개신교 안에 로마 카톨릭보다 더 추악한 자유주의 신학이 세워진 거예요. 더 추악합니다, 진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 하나님 없다는, 성경은 인간이 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김학철 교수라고, 요즘에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잘잘법이 있는 원에서 나오는 김학철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연세대 신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나온 유튜브를 제가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이집트 전공학자 한 사람하고 과학을 전공한 여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독교 무슨 웹툰을 그리는 분인데 이분도 신앙이 제대로 된 분이 아니야. 이 네 명이서 앉아가지고 제목이 뭐냐면 왜 성경은 사실이 아닌가. 하여튼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김학철 교수는 거기서 성경을 철저히 인간이 쓴 것으로 기록을 해요. 사람들이 쓴 고백의 언어래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언어가 그게 성경이래. 그런 사람들 조회수가 몇 회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한 리폼드 TV는 별로 안 나와. 그래도 이번에 올린 거 좀 많이 나왔더라. 퀄리티가 훨씬 높은데 이거는 뭐 그래도 이번에 지금 뭐 1000개가 넘었더라고. 1600회가 다 됐더라. 어제 올린 게. 아, 이거 나도 넓은 길로 가나 이거? 근데 김학철 이런 분은요, 여러분 1600회가 많은 게 아니에요. 몇십만 회예요. 몇십만 회. 그분이 뭘 잘잘 법 같은데 올리기만 하면 100만 회 막이래요. 넓은 길이라니까. 우리 시대는 이와 같은 사상 정신이 절정에 달한 시대입니다. 과학의 발달과 인간의 지식의 증가가 사람들을 절대 교회로 보내지 않아요. 그 이전까지 믿었던 신앙을 미신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참된 신앙으로 이끌지 않는다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타협을 시도한 거예요. 이 영지주의처럼 타협을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이 시대의 정신에 맞춰놓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헬라 철학과 유대 사상이 이 영지주의에 섞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현대 문화, 이성주의와 기독교 사상을 뒤섞인 것이 교회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신앙의 내용을 타협하자니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신앙의 모양을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학은 그대로라고 말은 하지만 신앙하는 모습은 완전히 그냥 현재적인 그런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는 방식으로 교회가, 그리고 우리 너무 좋죠. 그 내용은 그대로라고 생각을, 양심에 좀 찔리는데 그래도 내용은 그대로래. 근데 모습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현대적인 문화에, 이 영지주의 혹은 현대 사상의 문화에 옷을 입은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는 같이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 조화가 이루어지나요? 껍데기에 따라서 사람은 바뀝니다. 내용물이 바뀌어요. 바뀌더라고, 내용물이. 여러분, 이 참치를 갖다가 잘 만들어 놓고 좋은 컨테이너에다가 넣어놔야지, 그걸 갖다가 어디 뭐 대충 싸놓으면 그 내용물 썩죠, 당연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이 말 한마디면 우리 마음대로 기독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위험한 시대예요. 다수가 가는 길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은 언제나 좁은 문 좁은 길에 있다고 주님이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넓은 길이 보이면 일단 피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넓은 길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좁은 길이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 너무 넓은 길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나 때문에 핍박받고 막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이 겁주신 거네? 아니에요. 겁주신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그걸 알고 가는 겁니다. 그걸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그걸 감수하고. 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 왔어요. 그리고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어느 곳이든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왔어요.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지.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지키는가? 오늘 할 마지막.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지키려고 우리는 이렇게 요한은 이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의 적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 우리가 상대해야 되고 우리가 막아야 되고 우리가 침투하지 못하게 지켜야 될 그 적은 뭐냐? 우상숭배로부터 멀리하라. 우상숭배.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대상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뭔지 알아야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손자병법에 있는 말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결코 위태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긴다라는 말이 원래는 우리는 어릴 때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인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100점 불태더라고. 이 위태로움이 없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런데 우리가 적을 알아요? 나를 알아요? 우리 시대가. 뭐 전혀 모르진 않겠지만 잘 모르죠. 오늘날 신자들이 자신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우상숭배가 뭔지도 모르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치명적인 악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건 하나님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뭐 결혼 관계로 비유를 들었으니까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느껴가지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거는요, 그 배우자에게만 큰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에게 모든 고통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절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당장의 느낌을 따라서 가지만 그건 굉장히 비참한 일이죠. 상처를 주는 만큼 자기에게도 고스란히 오게 돼 있다고요. 똑같아요. 이 우상숭배가 뭔지 모르면 하나님이 물론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막 힘들어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그렇게까지 고통의 지수를 줄 정도로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은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은 우리에게 우상숭배라는 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신은 반드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이 문화가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문화를 뭐 우리가 변혁해야 돼. 물론 맞아요. 문화를 우리가 변혁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말 속에 굉장한 위험이 서려 있어요. 문화를 변혁해야 된다라는 말은 말 자체는 맞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그 문화에 삼킴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변혁할 만한 대상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항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뛰어들면요, 그거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화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로마 사회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늘 모든 신들은 다 이게 상이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보다 보면 자기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기독교만 왜 하나님은 상이 없어? 우리가 가짜 아니야?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주변이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잘 돼야지 우리가 둘러싸인 문화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내지, 우리만 순결하면 다 부패하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버텨내요? 한국 교회를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상숭배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설교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한번 더 들으세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평안과 안전을 찾는 것, 저는 이걸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안전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평안과 안전을 찾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이름 붙이, 그게 우리가 하는 짓이, 교회에다가 온갖 잘못된 문화들을 다 들여놓고서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게 뭐 주여 이렇게 하면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놓고서 그들은 자기를 섬긴 거라니까. 왜냐하면 이름이 아무리 여호와라도 금송아지는 여호와가 아니었거든. 왜냐하면 여호와는 형상이 없는데 자기도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므로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왜 우상숭배를 금하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 하는 사람들이 그릇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이제 송아지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떠나셔도 송아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네들은 안심하고 돌이키지를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셔도 위기감을 못 느껴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다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돈 맛을 들었거나, 뭐 권력 맛을 들었거나, 뭐 뭔 맛을 들었거나. 그 다음에 교회를 거들떠 보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됐습니까? 그렇게 그릇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참된 믿음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릇된 확신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들에게 참된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참된 확신을 가지라고. 우상숭배는요, 이런 그릇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릇된 확신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릇된 평안이에요. 그릇된 평안. 똑같은 말이에요. 자신에게 평안을 주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식처를 삼고 있을 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두려울 때요, 두려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종교를 찾습니까? 두려울 때지. 잘 나갈 때 찾는 사람 어디 있어요? 두려울 때. 잘 나갈 때는 겁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때가 겁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두려웠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모세만 믿고 쫓아왔거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니까. 모세만 봤다니까.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했던 이 지도자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해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세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라고 했죠. 제가 볼 때는 모세를 대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여호와라고 붙인 거죠. 어쩌면 이들에게 우상은 모세였을지도 몰라요. 꼭 금송아지가 아니라.
왜?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어요. 눈에 보이는 모세만 있으면 평안한데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모세였던 거야. 그래서 거짓된 평안이라도 얻길 바랬던 거죠. 당장 마음만, 이게 우리에게 특징이에요. 당장 지금 내 느낌을 달래는 것을 추구하는 거. 이게 거짓 종교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다 그런 유혹에 노출돼 있다. 우리는 많이 먹으면은 이거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왜 그게 안 돼요? 그 순간의 느낌을 못 이기는 거야. 이게 제일 실감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채택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 게. 진짜 먹는 건 힘들더라고, 참는 게. 왜? 그 순간의 즐거움이거든. 머리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의 시작, 거짓된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보이고 느껴지는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을 달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거짓 종교가 싹 트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뭘 채우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채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의 주인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모세가 평안의 대상이 되는 게 얼마나 웃겨요, 이게. 주인이 아니라 종 보고 지금 주인처럼 섬기는데. 그래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만든 거예요. 이거 가짜예요. 거짓된 평안이라고. 우리 주님은요, 똑같아요.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이 2번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주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주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런 능력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거기에 희망을 걸어서 내가 한 자리 해볼까 하고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주님이 죽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게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보낼 성령 곧 보혜사께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주시면서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느끼는 불안함은 주님의 육신이 없는 불안함이었어요. 보이는 주님이 없을 것에 대한 불안함이었다고.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영인 성령을 대신 보낼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내 영인 성령이 와서 너희와 더 가까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은 변한 게 없어.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있지만 차라리 지금이야말로 내가 어디 가면은 너희들 옆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불안하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디든지 너희와 함께 있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나는 제2위고 성령은 제3이시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야.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2위와 3위냐 그 차이인데, 그것도 뭐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권위의 차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뭐냐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아진 거예요. 느끼는 건 뭐냐면 불안해진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 거짓 불안함이죠. 주님이 평안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 더 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이 떠나버리셨어. 이제 우리 방패막이가 없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 이제 무섭지 당연히. 지금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걸 거예요. 막 부럽다고, 무섭다고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분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똑같잖아요, 앞에랑. 성령을 보내줄게 하는데 두려워했던 그러면서도 평안을 약속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 하셨던 말을 그대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평안을 약속하고 이제는 그 약속했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둘의 핵심은 뭡니까? 똑같아요. 삼위이신 성령께서 둘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2위가 없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잘못된 인식이에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모든 게 그대로예요. 차이는 뭐냐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 차이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우상을 쫓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던 거예요.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와 같은 물건이든 모세와 같은 사람이든 다른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느낌에 진실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불안하실 거예요. 뭐 이래저래 불안하실 거예요. 뭐 가정의 경제도 있고 뭐 건강도 있겠지만 또 나라를 봐도 불안할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뭐 환율은 올라가지, 뭐 국제 신용 등급 어떻다 그러지, 또 뭐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지, 뭐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 불안할 거예요. 우리는 안 불안한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역사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이 없어서 혹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표가 나빠서 내 눈에 보여서 위로를 주던 어떤 것이 사라져서 그래서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쫓고 있는지 아니냐, 수시로 우리는 마음이 글로 가지 않느냐라는 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앞에서 말한 다수의 선택이라는 우상을 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대중 속에서 안심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무리 속에, 집단 속에 들어가서 안심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쫓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의 우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우리 이성으로 예상되는 거, 그것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 제2위이신 그리스도는, 근데 그들은 제2위이신 그리스도를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껍데기만 본 거지. 제2위이신 하나님의 신성은 보이지 않거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요한이 마지막 권면을 하는 이 한 말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하는 이 한 말씀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누가 자기를 지켜야 되느냐, 신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여러분들은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직무유기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가르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걸 부모가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해. 여러분, 왜 지키라고 요한이 말하는지도 살펴봤어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던 모든 시대는 언제나 세상이 교회를 공격했어요.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우리 가정에도 들어오고 우리 문화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요. 역사를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정들을 보시고,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갔으면 정말 뼈저리게 느낄지 몰라요. 올 것 같은 사람이 안 와 있을 때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지 살펴봤습니다. 우상 숭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안을 얻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상황이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의 느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서 불안해한다면 우리는 일종의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믿음을 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성령님이 떠났습니까? 여전히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여전합니다. 요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불안해 있다면, 불안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면 위장된 평화를 추구하지 마시고,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잠깐의 위로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분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했던 그 약속, 그걸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계엄이 선포되고 연쇄적인 탄핵이 이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언론은 위기라고 떠들어대지만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썩어질 우리 육신에 대한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뭐 200년 살 사람 여기 있나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에요. 우리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이죠.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기도하겠습니다.